모든 응답과 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적인 것을 조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 때,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러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언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유월절 전날 만찬을 하셨는데,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다가 해방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풀려난 거죠. 자유의 몸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전날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유월절과 좀 깊이 있게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의 노예에서 풀려났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깊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붓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의 포도주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피라고 그리고 이 피를 따르는 것은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겨지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농부가 나오고요, 포도나무가 나오고요, 가지가 나옵니다. 농부는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갖다가 잘 가꾸신다는 거예요. 물도 주고 또 거름도 주고 옆에 있는 잡초도 뽑아주고, 하나님이 농부가 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너희들은 가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은 온 유대인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포도나무는요,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별로 좋지 않게 말을 해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하는데, 좋은 포도를 갖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들포도가 되었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들포도는 어떤 포도예요? 가꾸지 않는 포도예요. 그냥 들에서 막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품질이 좋지를 못해요. 좋은 포도를 갖다가 심었는데 너희들은 들포도 같은 포도가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포도를 심고는요, 울타리를 쳤습니다. 짐승들이 먹지 못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데 들포도를 맺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도밭의 울타리를 갖다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려 가지고 짐승들이 와서 먹어 치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또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은요, 참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참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이방 나라의 포도나무처럼 악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악한 가지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변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씀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변질이 됐다는 겁니다. 또 에스겔 15장 6절에 보면은요, 이 포도나무를 불에 뗄감으로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이 이와 같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 19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물가에 심었다는 거예요. 물을 충분히 공급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요, 많은 열매를 갖다가 맺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었는데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를 갖다가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열매를 갖다가 말라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 가지를 꺾어버리고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구약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여건에서 포도나무를 갖다가 자랄 수 있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포도나무와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참 포도나무가 되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잘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은 그 가지를 갖다가 잘라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 줄기에서 가지가 붙어 있다가 가위를 갖고 딱 전지하게 되면은요, 더 이상은 그 가지는 열매를 절대로 맺지 못합니다.
제가 포도산지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포도나무 가지를 많이 잘라요. 자르는데 그걸 딱 두 가지로 쓰더라고요. 한 가지는요, 불쏘시개로 써요. 이 포도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불에 들어가면은요, 오래 타고 좋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그 포도밭 중간에 길들이 그냥 엉망이래 가지고 비가 오면은요, 진흙에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그럼 그 가지를 갖다가 거기다 깔아 놓으면은요, 차들이 잘 다녀요. 그 한참 지나다 보면은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다 가루가 돼 버립니다.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면은 잘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가지는 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잘 돌보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요, 껍질도 까주고 거기에 있는 벌레도 잡아주고, 그래서 그 가지의 열매가 더 잘 맺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죄악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면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열매를 맺으려면은 반드시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요, 7절에 보면은 내 말에 거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CCM 찬양 중에서요, 은혜스러운 찬양이 있지요. 제목이 뭐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요. 제가 목이 안 좋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없으니까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네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해서 늘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납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지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너에게 말을 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그 속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강을 건널 때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갈 때라도 너는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보장을 받는 것을 말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튀겨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안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거하냐? 그러면 내가 너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날에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들 놀랍지요? 우리가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거하면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오면은 언제든지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왜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포도나무가 줄기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는 뭐냐면은 잘라서 버리워지게 되고 불 속에 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붙어 있기만 해라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스스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주님한테 붙어 있기만 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일, 사건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요, 주님께서는요,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너는 주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놓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 지은 거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가지가 바로 줄기에 붙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리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주님 앞에 떨어져 나가면은 그 가지는 불 속으로 들어가고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굉장한 계획을 갖고 살아가지만은 주님 앞에 떨어져 나가면은 한순간에 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보장을 주는 겁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말 안에 거하는 건데, 내 말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게 된다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그걸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차이는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고비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기도해도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게 해요. 그래서요, 주님한테 붙어 있으면은 주님이요, 새로운 힘,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의지나 신념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은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못 주셔서 안달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고 그 말씀에 거하기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모든 걸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고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요 이 열매는 무엇인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한마디로 뭐를 말하고 있냐?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이 말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죄 지은 인간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이 돼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사랑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을 갖고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한다면은 너희들은 담대함을 가져라. 나도 그 복음을 위해서 일했지만은 나도 승리를 했다 이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보면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으로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다 해결해 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삶 자체가 조그마한 일부터 큰 문제까지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요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영혼을 구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